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우리 핵심 주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도의 거룩함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그분을 세상에 보여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 명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런 표현을 사용된 것으로 보아 성전이 지어지기 전 오벳 에돔의 집에서 머물고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모셔온 그때 이 시편 15편이 쓰여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추론해 보고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자, 여기 보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가 머무를 수 있으며 주의 성산에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5편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시인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여기서 장막, 성산은 다 같은 의미죠. 장막, 성산, 머무를 자, 사는 자 같은 의미입니다. 자,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모셔진 성막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죠. 언약궤가 모셔진 성막이 있는 시온산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장막, 성산은 같은 의미, 머무를 자, 사는 자 같은 의미라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2절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거짓말하지 않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우리 창세기 6장 9절의 의미와 좀 더 가까운데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노아의 조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완전한 자,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2절의 정직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삶 자체가 완전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하다 할 때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의미도 있지만 보다 큰 의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완전한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 보실 때.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한 자는 어떠한 자가 완전할까요? 우리가 인간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산다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오늘 노아처럼 완전한 자여야 한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향해서 완전한 자다,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던 그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였는데, 노아가 완전한 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누가 완전한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누가 예배하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인들이 행하는 그 종교의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의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는 그 삶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2절에 보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공의를 실천한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의로움을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를 공의를 행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공의를 실천하며, 이 단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론적 의미가 아니라 실천적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삶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 그것을 공의를 실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 번째,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진실을 말하는 자. 여러분, 진실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의 마음 속에 진실을 품고 있어야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전제 조건이 진실을 품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진실을 말한다라는 의미는 진실을 품고 있으면서 그 진리를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것을 진실을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가 상황과 환경 앞에 타협하지 않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 그게 진실을 말하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 야,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불편해하겠지, 이렇게 뜻을 알면서 상황과 환경의 논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삶이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허물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발이란 뜻이에요. 발. 영어로 foot. 여러분, 발이 하는 의미는 뭐예요?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혀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그럼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의 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다니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 대한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거나 남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여기서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상모략하다, 그런 표현을 쓰죠. 여기서 허물하다는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중상모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남을 중상모략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절친한 사이를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무엇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비방하지 아니하며,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명을 씌우지 아니하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까운 사람,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지 아니해야 한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이다.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자, 망령된 자. 십계명에도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며. 그럼 여기서 망령된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며? 멸시하며. 멸시하다라는 단어는 무시하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자들을 무시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며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실천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죠. 무서워, 인간적인 심판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의 두려움, 즉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주며,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 속에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내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민수기 30장 2절은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구약의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인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내는 자.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의 실제적 삶을 시편 15편은 말씀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이자는요, 고리의 이자를 말해요. 높은 이자를 말해요. 성경은 이자를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이자를 뛰어넘는 높은 이자를 받고 돈 빌려주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꾸어주는 목적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입니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주는 것입니까? 높은 이자가 목적이에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성경에 이방인들에게 이자를 받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웃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있을 때 내가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적당한 이자가 아니라 고리를 받을 목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는 것은 예배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어긋나게 하지 않는 그런 실제적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삶의 예배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자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2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자들은 살아야 합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죠. 그럼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10가지 혹은 11가지의 이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모든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한다. 그래서 그 표현이 저는 그런 자들을 멸시하라. 너무 그냥 강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무시해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면서 그렇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